왔는데 필요하시면 이따가 달라 그랬어요. 성경 글씨로 말씀하신 거는 그럼 파일화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오히려 좋죠. 그걸 파일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메모리 카드 하나 가져와서 담아가시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래는 김에 그냥 다 달라 그러시면. 근데 이제 그게 접근 방법이 다른 목회자들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 시간에 다루고 드리잖아요. 전 이런 식의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좀 성경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서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낚시를 하면서도 상식을 파괴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태까지 해온 방식들 가지고 하면은 딱 그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농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딱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상식을 파괴하면 그게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도 물론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 그랬지만 뭐라고 표현이 되냐, 한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성경의 번의미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번역본이 제가 양 목사님한테 드린 그 파일 중에서 뭐가 있냐면 성경 마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갖다가 설치를 하면은 다 누구나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9가지의 한글 번역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열도 나요. 화도 난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못 배운 게 많아. 번역본이 다양하니까. 그러면 그 번역이 막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런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달리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잔치 이런 말은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관계된 건 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그리고 그분의 살, 그분의 피, 그리고 잔치, 또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다 같은 동의어라고 저는 봐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살에 동참하고 그러면 살 먹어봤어요? 주님의 살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체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다만 상징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상징언어. 그분의 피도 마찬가지고 상징 언어라고요. 그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떡을 떼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 사실은 이게 뭐가 좀 잘못되긴 한 건데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됐냐면 우리 같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모여서 점심 식사하는 게 그게 성찬식이었었어요.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식사예요. 식사. 그게 성찬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성찬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가져왔다고. 근데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오겠고 맛있는 걸로. 없는 사람은 좀 빈약하게 가져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일주일에, 1년에 뭐 몇 번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갖지만 저는 가끔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린 성찬식을 한다. 우리가 먹는 이 점심이 만찬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도war하는 만찬.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이제 우리는 잘하는 게 있으니까 낚아다가 공개를 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먹어야 되냐? 그게 바로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은 본성을 키우려고 열심히 먹이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이것은 낮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목회라도 똑같아요. 보이는 것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 많은 거, 뭐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 거, 이건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내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천국에서 내려보낸 그분의 양식으로 살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된 심령 자체, 변화된 심령 그 자체가 바로 잔치자리에 참여한 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게 되고, 그런 심령이 바로 구원받은 심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죽은 젊은이 있죠? 총 맞아서 죽은 젊은이. 커크인가 뭐 하는 젊은이. 그 젊은이의 잠깐의 그 글들을 들어봤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웬만한 목사들은 거기 근처도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추천한다 그러면,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아마 유튜브 치면 나올 거예요. 폴 워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책을, 그 저자가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엠 바운즈.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찾아서 그 저자를 일러드릴 테니까, 우리나라 번역본 중에 한 4권 소책자로 나온 게 있고, 약간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 열이 막 솟아나요. 그 기도에 대한 열정에 대한 이런 게 솟아나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따져보면요, 그 내적인 것들을 건드려요. 최근에 우리도 이제 그 찬양팀에서 찬양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옛적에 찾던 그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그 CCM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런 개념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게 될 때, 우리는 더 높은 삶,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안에 있다고, 무슨 교회 다니면 예수 안에 있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100개 짓고 교회에서 평생 살아도 지옥 간다니까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 70만 명씩 놓고 목회하고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못 찾느냐 하면요, 저는 그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해주겠다고 그리고 출발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던 분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평생 그 얘기 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했다. 이걸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짓도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물론 본인은 최선이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명한 교수가 얘기했다고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었는가, 그걸 우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번역본들, 우리가 원어에 능통하지 않으니까, 뭐 영어만 아니에요. 영어 원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헬라어 원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능통한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능통하다 하더라도 그 교리에 쩔어가지고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번역의 은사를 주시는 그분들이 번역한 놀라운 성경책들 우리 손에 적어도 9가지 이상의 번역본이 있어요. 그게 그 프로그램.
제가 첫 시간부터 이렇게 말씀드려도 관심들이 없어요. 좀 양 목사나 김 목사님을 좀 힘들게 해야 돼요. 자료 있으면 달라, 들들 볶아야지. 그런 보고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관심들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뭐냐면요. 분명한 그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릴 때 저는 한 가지 일념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한 열정을 살아나게 하고자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진리에 대해서 전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진짜 진리에 굶주려 있다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닌데 그게. 진리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제가 왜 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말씀드려왔잖아요. 쭉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은 막 성질이 나던가, 이거 어떡하지? 막 당황하겠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강의가 끝나서 나한테 물으시든지, 아니면 정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두 분의 목사님을 귀찮게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주님의 공의와 덕성을 소유해야 된다. 주님 그러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뭘 원하셨어요? 여호와의 도, 즉 공의와 공도를 그가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걸 자손들에게 증거 전파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이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 관계를 우리는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구원은 우리 행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죄에 앉은 사람이 어디서 우리가 평생 죄를 져도 그분은 다 용서하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스스로 속아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뜨끔할 겁니다. 그리고 좀 위로를 받으려면, 틀린 말 아닌데 그 젊은이가 한 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참 지혜롭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참 지혜롭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교우들이 지도자들의 생각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심합니다. 이단이 이상하게 활성화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전부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겁니다. 정치계도 보면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목숨들 걸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예수라 소리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0.1%도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 1%도 안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조금 이제 공기를 좀 순환시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바늘구멍이 언제 나오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이잖아요. 바늘구멍 좀 놓아놓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바늘구멍. 우리가 옷 기울 때 쓰는 바늘구멍. 또 다른 하나는 별칭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미문이 있었어요. 미문. 큰 아름다운 문이라는 게 미문이거든요. 아름다웠다. 그래서 미문인데 그 옆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은 문은 뭐냐? 낮에는 큰 성문을 열어서 출입하게 해요. 밤이 되면 닫습니다. 왜 닫냐면 원수의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큰 문을 닫고 방어하기 쉬운 작은 문을 열어요. 근데 그 작은 문을 열면은
낙타 같은 게 어떻게 들어가요? 덩어리 큰데. 근데 낙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짐을 다 내려놔야 돼, 그 대신. 짐을 다 벗기면 낙타도 소도 말도 통과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성전 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야곱이 그 침상에 기대서 무슨 기도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침상과 같은 언어가 또 있다 그래요. 단어가. 지팡이하고 침상이 같답니다. 지팡이하고. 그러면 과거 족장들이 침대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의지했다. 그 말은 기댔다는 얘기인데 지팡이 의지하겠어요? 침대에 의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후 문맥이 안 맞는데 그걸 우리는 억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진리는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할 때 10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그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낙타가 들어간다 그랬죠. 어떻게 할 때? 욕심 내려놓으면, 짐 내려놓으면. 근데 이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주님과 대화 나눴던 부자는. 어떤 젊은 부자예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거 한 게 있는데 저도 눈이 흐려가지고 한참 밑에 있나 보다. 위에 있나? 마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7절에 10장 17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거기 그의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21절로 다른 번역표는 없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요게 딱 들어있어요. 놀라시는 분이 없네. 다른 어떤 번역본에도 그 구절은 없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문자적으로나마 정말 최선 다해서 지키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깊은 걸 몰라도 하여튼 말씀이라면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주님은 지켜보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슬피 울며 주님을 떠나요. 슬피 울며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슬피 울며 주님을 떠나요. 재물과 자기 목숨과 비교했을 때 재물의 마음을 더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느 입장일까요? 우리도 역시 젊은이하고 다를 게 없어요. 말로는 이쪽인데 우리의 마음은 그쪽 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런 말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성경이 했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미워하고 사랑해요? 사모님 자녀 몇이에요? 둘이죠. 틀림없이 하나 미워하고 하나 사랑할 거예요. 아니라고 못해요. 그 성경의 개념을 알면은 동의하실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에서라고 이제 야곱이라고 미웠겠어요? 아니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폈는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500장, 이쪽이 500장이고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이걸 놓으면 어느 쪽으로든지 넘어가겠죠. 넘어가면은 그쪽이 무거워지죠. 이쪽이 가벼워져요. 그러면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다가 돼요. 사랑하고 미움이 그 하나라니까요. 관심을 덜 두면 미움,
관심을 더 두면 사랑이에요. 성경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고 달겨들어 보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주님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더 있으면서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지가 주님 앞에 관심이 없겠지.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제가 초두부터 말씀드렸죠?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아들이란 개념은 뭐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현대어 성경으로 봤잖아요. 말라기서 같은데 내가 가겠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요. 그리고 오셨어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삼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몰랐어요, 그걸. 세례 요한이 뜬금없이 왜 저 소리 했을까?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안목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러니까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한다고 하는 글을 엄청난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러죠? 제1 기준되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맥을 놓고 사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원은 뭐라 해서 영생에 대한 정의 내리셨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의 출발이 뭐라?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럼 영생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안다는 게 뭐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적이라는 게 기도해서 알고 뭐 환상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생활화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를.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진리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생활화가 되느냐? 생활화가 안 되죠. 항상 차선이 돼요. 최선이 아니고. 그 이유가 그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것의 삶 속에서 차선이 돼요. 청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가 적다. 이 청함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초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경고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되어지는 세상 일들 통해서 또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 우리 양심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 속에 심어둔 등불.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양심이 덜컥 내려앉아. 그 말은 주님께 위배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냥. 양심엔 걸려도, 양심에 찔려도 그냥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 그러셨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어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핑계, 그건 악이에요. 그냥 순수한 악이에요. 더도 덜도 없어요. 백살 거짓말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악은 악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 예수 알아 몰라 그러면 그냥 알아요. 죽음이 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교통면허한테 예전에 단속 많이 할 때 걸리면은 저는 면허증 탁 줍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실수하면 탁 줘요. 그러면 교통경찰이요 당황해요. 이게 뭐예요? 그래. 아니 빨리 업무 보시고 가셔야 편하시고 나도 빨리 가게 되죠. 그러면 황당한 데 쳐다봐요. 그리고는 한마디 해요. 선생님 실수하셨군요. 예,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조심해 가세요. 그러고 추워요.
딱지 띄는 거 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 제가 뭐 문제 이렇게 어기고 다니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저 도둑놈들이 아니고 예전엔 도둑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민중의 지팡이에요. 선도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형고장을,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계속 거듭남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경고나 권유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영적인 어둠 때문에, 물론 기도 응답이 없던 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기도 응답이 있고 막 그랬지만은 그게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정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만나주셨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생수를 주님께로부터 오는 걸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름이 없어져요. 정말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씀이 열리니까 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온 세상에 사물의 이치가 드러나요. 참 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득도하면 해탈한다는 그 불교 용어가 이런 정도 차원인가? 놀랍더라고요. 찬송 가사고 성경이고 열리는데 감당을 못해요. 기쁨과 그리고 그 달콤함과, 그래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걸 그때 이해를 했어요. 그전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꿀보다 달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 알게 되니까 이제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어떤 심령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진리대로 순종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한이 부자리 덮고 사는 와이프가 더 먼저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던 가족들이 제가 변화 있고 나니까 그냥 그 주간에 성경책 사가지고 다 교회 나갔어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싸움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나오죠. 블레셋. 근데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뭐냐면, 블레셋은 거짓된 원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목회까지도 거짓된 원리에 속할 수 있어요. 그게 육신에 관계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장로님의 그 대표기도를 한번 제가 발표해 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 샘플이, 한국 교회 샘플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건강합니다, 그 기도가.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을 한번 설교를 시켰더니 설교보다도 그 설교 문안을 이렇게 작성해 왔어요. 근데 이게 뭐 목사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잘한다 못한다 무슨 감동과 감격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심령을 찔러서 그 심령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 말씀 인용과 이용은 달라요. 이용은 자기 속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인용은 그분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인용하세요. 그분의 뜻을 잘 전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달자예요. 대행자예요. 대원자입니다. 내 생각, 내 뜻 이런 게 가미가 되면 안 돼요. 저도 그 설교 준비를 나름대로는 원고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원고 없이 설교하면 그냥 2시간씩, 3시간씩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고 준비를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원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요. 간음, 간통, 음란 여기 대해서 터지면 그게 몇 달씩 가요. 막. 그럼 교인들이 영문도 몰라 해요. 근데 보면 나중에 무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누가 하세요?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원고 준비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럼 왜 그러시겠어요? 창피 주려고?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 아내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나 또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가 멋있게 생각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생각 들어오면 그게 다 간음이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해봐야 말씀이 그렇다는데요. 그럼 아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그게 그런 생각이 안 드냐고 그래. 안 들게 돼요. 언제? 은혜 받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진짜. 요한일서 8장에 보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 오늘날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짓잖아요. 그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는 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뭔지 모르는데 돌이켜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집에서 나오시는데 누가 거기다가 똥을 퍼질러 놨어. 그럼 그거 밟고 나오실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선뜻 안 기더지죠. 자, 재래식 화장실 가서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퍼서 양식으로 먹으라 그러면 여기 드실 분도 있어요. 물론 시골 사람 중에서 그걸 약으로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다 대나무 담가가지고 허리 아픈데 뭐 특효라 그래서 먹는 이런 분들도 봤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걸 양식 삼아 먹을 수 있는 분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거짓말이나 임기응변이나 이런 것들이 그보다 더 몇천 배 더 더럽다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어둠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알면은 원감상진 생각도 못하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해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니. 왜 빛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생각 자체가 어두워. 삶이 어두워. 반듯한 것 같은데 그냥 어두워. 제가 열심히 있는 젊은이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상태가 어둡다라는 결론만 얻었어요. 어두워요, 그냥. 애를 쓰는 것하고 빛 가운데 있는 건 틀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좀 도전 좀 받으셔야 돼요.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말씀이 전달돼 봐야 돼지목에 진주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아니면 오늘 귀가하기 전까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심각하게.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심각한 일 벌어질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죄를 지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 죽이라 해요. 죽이라. 죽이라 그 말은 내가 그 대상이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까지 정의를 내시냐면 생각만 해도 죄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들어왔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고 깨어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려면 그분 안 만나고서는 그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참 빛을 발견하기 전에는 빛이 뭔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어요. 십자가 지신다고 그런 험악한 일이 주님께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때 주님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애들 몰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줄 알다. 걸려 넘어진다. 그 말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이 켜지면 다 피해 다니죠. 근데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쪽에서 누가 빨리 뛰어오라 그러면은 뛰어갈 수 있겠어요? 더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탁 들어오면은 얼른 뛰어가죠. 요리조리 피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다니는 그 자체는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확 밝아져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은혜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기도 그렇게 정신 차려 살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니까 이제 심각해져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 겪다 보면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거니 해서 그냥 묻어두고 하는 거예요. 덮어두고. 저도 그걸 많이 해봤는데 목회자들요? 기대 안 합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열심을 내주고 계세요. 그분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시려고. 그런데 정보를 줘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돼지목에 진주니까. 이런 데도 도전 못 받으시면요. 그건 심각한 중증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어요. 찔러도 아픈 줄 몰라요. 자기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난로에 그냥 얹어가지고 살이 다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 없어져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상태를. 오늘 제가 2시간을 부여받았거든요. 이제 밥 먹고 또 해달래요. 저 양한영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시간까지 해달라. 왜냐면 그분이 축구한다고 그러다가 뭐 근육이 끊어졌대나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알았다고. 나는 누가 시간 안 줘서 그런데 잘 됐다고. 고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좀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미의를 멸하러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를 없이 하셨거든요. 죄를 없이 하셨는데 우린 그것을 안 믿어요. 아니 없어진 죄를 왜 붙들고 지냔 말이에요. 왜 그걸 먹고 삼키느냐고. 그냥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우리를 깨끗한 도화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여전히 우리는 마귀 자녀인 줄 알고 거기다가 지저분하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영적인 진정한 깨우침이 있기 전에는 거기는 누구나 다 시커먼 그리고 다시 그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말로는 예수 믿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기도와 여러 가지 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해서 삶이 안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주님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가서 영안이, 그게 진정한 영안의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가 영의 상태에서 주님을 뵀다고 해서 열린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블레셋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뭐라 그랬죠?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 속에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마음을 두기로 하면 그 아까도 500장 했는데 그 한 장이 기울어진 쪽을 사랑하는 게 돼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 사랑은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남보다 마음을 더 주니까. 근데 우리 애들 중에서 그런 애가 있었어요. 우리 개축된다 어렵게 사니까. 그 먹을 것도 변변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면 사과가 한 개짝 들어왔길래 학교 가면서 야 이제 오늘 갔다 오면 사과 시커 먹겠다. 집에 와보면 못 드려요. 다 학교인들 나눠주고. 자기가 그런 속에 살았다면서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마음을 덜 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더 두면은 사랑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을 정도로 관심을 쏟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분께 관심이 없는 그것을 오해를 해서 그분이 내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자식, 그냥 만년 자식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 뭐랬어요?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죄가 있다 하지 않겠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을 몰라요. 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용서해 주신 것만 복음으로 알아.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근데 발전을 하려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 있다고 제가 말씀 처음부터 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였었는데 설교를 했는데 담임 목사가 한 30분 번복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비참해요. 뭐 초대받아서 설교했는데 번복 설교라고 앉았어. 그게 이제 그냥 왔죠, 뭐 저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난리가 났대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 상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업장으로 교인들이 와가지고 아드님 목회하는 데가 어디냐.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 공가사는 분명하니까 절대 연락처 안 알려주시고 거예요. 우리가 저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는 가려운데 긁어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정말 저도 이제 가끔가다 제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봐요. 이재용 목사 설교 이렇게. 그러면 뜨는 게 있어요. 청계산인가 하여튼 하여튼 청모가 들어가요. 그쪽에서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런 게 발췌돼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 그때도 헛소리는 안 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내가 하는 설교만 그걸로만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꽉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을 만들어요. 우리는 주님의 양을 위탁받을 존재들이죠. 그러죠? 주님의 양, 그분의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기 양을 만들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향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정의거든요. 그게 정의예요. 여기에 그게 아니고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그냥 성경은 정확해요.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놓고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아는 것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에 오셔서 주님 친히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생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기 네, 목사님 전에 누군지 알죠? 네, 이재용 목사님. 이재용 박사님.